나는 구원열차 탔다. 구원열차 올라탔으니 이제는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거다. 아유, 따놓은 게 아니야. 내가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선포하고 나는 탈락할까 봐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바울이. 네. 그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라. 빌보서 2장 13절 말씀의 뜻이에요. 너처럼 이미 이룬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한 그림이고 구원의 목표를 향한 현재의 삶이 달리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나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된다. 칭의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이며, 만약에 칭의 이후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옳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처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는 것이, 저는 구원이 본래적인 의미의 구원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니까 그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신 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배교는 실제 현실이었고,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취소.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런 점에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할 때 일상적인 방식으로 말할 때는 당연히 탈락하죠. 구원을 받았다고 친다면 그걸로부터 탈락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엉뚱한 데로 빗나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달리기를 잘 해왔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해버렸냐. 달리기를 잘 하고 있다가 목표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된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직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럼 뭐 하냐? 아직 앞에 있대, 목표가. 그거 목표에 이르려고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바울처럼 이미 이룬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한 그림이고 구원의 목표를 향한 현재의 삶이 달리기죠. 네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 말 듣고 아멘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 여정과 같이 가나안이라는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길. 근데 이제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좀 이렇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미 받은 것처럼 너무 당연히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 얘기네 하는 것을 쉽게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정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의 열매 또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바울이. 그게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인들이 그럴까 봐 바울이 걱정해서 너희들 탈락한다고 경고한다고. 누구를 예로 들어서? 옛 이스라엘. 그들도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에 우리의 세례에 해당하는 구원을 받았다. 그들도 영의 양식, 우리 성찬식에 해당하는 성령의 양식 먹었다. 광야에서 만나와 머리바에 물 마셨어요. 그럼 어쩌다고요? 도중에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도중에 어쩌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해서 다 죽었다. 이게 경고예요. 경고도 해요. 그러면서 당시에 바울이 뭐래요? 서령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종말의 심판대에서
그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그의 아들의 중보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양쪽으로 가르쳐요. 그 어느 하나를 약화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의 현재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함에도 가끔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한유식하고 다시 그걸 뉘우치고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올바른 삶 살아야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죄의 심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 오늘도 한편으로는 그런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는 것처럼 나 역시 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자기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한 내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겸손함 속에는 자연히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인 한에는 구원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날 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겪은 하나님은 적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는 바울이 감동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바울이 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심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